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3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예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예매한 거나 때로는 내가 다 해석되지 않는 또한 많은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시기에는 해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하여 벗겨져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반드시 거쳐줘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주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됐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과정에서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는 섬기는 삶을 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요셉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요셉 또한도 예굽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그곳에도 그는 노예로서 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로서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죄수로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충분히 섬겼고 노예로서 살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충분히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온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으로 이어진다라면 많이 원망하셔야 돼요. 많이 불평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망, 낙심, 여러분 두려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이 낙심과 절망이 전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면 어떤 순간에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고 때로는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엉켰던 모든 문제가 실타래 같은 모든 문제 또한도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실타래처럼 엉키게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걸 믿고 우리는 그 시간에 감사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로 이기셔야 되고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그러나 고난에 있어 보면요, 목사님이 고난에 있어 보면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지요. 무척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이 환경에서 나의 성격을 죽이겠습니다. 나의 두려움도 무서움도 지금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철저히 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여러분이 환경을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주자주 넘어지지 마시고요. 환경을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흐트러졌던 믿음, 연약했던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서 주님, 맞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도 나의 이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나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작동하도록 주여 오늘 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나도 다윗처럼 제대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때 제대로 반응하세요. 어려운 그 시간에 제대로 반응하세요. 그래서 이겨보십시오.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육, 여러분의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아지도록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만 나의 삶 속에 살아나기를, 이 말씀만 나의 삶 속에 주장되기를, 이 말씀만 나의 삶 속에서 활동되기를 나는 오늘 결단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급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도망하면서 손에 예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글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쫓아내려오겠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일라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 그일라 지역 안에 다윗이 숨어 있어요. 사울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일라 사람은 이렇게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밀고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움을 크게 받았어요.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도왔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일라 지역은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잦은 공격이 있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일라 지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탈취하고 모든 걸 다 해집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일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그 당시에 다윗은 그일라 지역에 숨어 있으면서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될 책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지방에 있는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은 여러분 군대를 파견하고 그리고 왕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 왕으로서의 사명, 왕으로서의 책임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시기 질투에 쌓여서 욕심과 불안과 무서움과 두려움에 쌓여서 다윗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다윗에게 이 모든 상을 알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2절 말씀에 보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글리앗을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해서 다윗은 알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도 어렵지만, 지금 내 형편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글리앗 사람들 돕기를 원한다라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자신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6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두 손 들고 반대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지금 우리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 지도자시여,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당연히 사울 왕에게 알려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00명 가지고 무슨 블레셋과 싸웁니까? 블레셋과 싸우다 우리의 목숨은 다 사라집니다 라는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무모한 일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갖고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오늘 십자가에 꿍꿍꿍 몫을 박으십시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고난을 주시는 한 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고난, 관계에 대한 고난, 질병에 대한 고난,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이 낮춤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하대측을 받았고 왜 여러분이 슬픔과 외로움과 많은 아픔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니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정도로 무척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가 성격의 모남으로, 여러분 또한 피해의식으로, 항상 부정적인 말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죠. 그러나 주님은 제대로 알고 합니다. 피의식으로 쌓일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쌓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서움으로 너 자신을 자학할 필요도 없이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통해 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에 또 다른 해석과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답이에요.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불가능이야, 이건 안 돼, 이건 무모한 일이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다 끝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강함이 끝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자만이 끝나기 원합니다. 이 문제가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가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오만이 끝나기 원합니다. 자만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교만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자기 안에 할 수 있다는 이 강한 자아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말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그 상황이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고 계신다면 결국은 돼요. 결론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스토리는 나중에 통일한국의 왕이 되었었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스토리, 간증이 되는 겁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ong. 이것은 나의 찬송입니다. 찬양거리가 되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언, 지혜서인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이 악이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건 악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환경을 내가 생각하여 보았을 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주님은 말합니다. 아직도 악이 덜 빠졌구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아직도 악이 남았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셔야 돼요. 악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주님께서는 놀라워라. 놀래야 된단다. 떨어야 한단다. 두려워해야 된단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님께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거창하게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놀래야 돼.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떠셔야 됩니다. 떨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준비 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 하나님은 선포하시기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듣고 떨라는 거예요. 놀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그 모든 이유는 그 죄악은 두 가지 죄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떨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의 근본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가 모든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죄시키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인도함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그는 기도를 결정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놓고 결정을 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중심으로 놓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고 결정합니까? 그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두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종입니까? 사울의 종이에요. 그는 블레셋을 중심으로 놓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종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만약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의 학업, 또한 회사, 직장,
사업장, 물질, 그 사람, 누군가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결정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분들의 종일 것입니다.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결정하느냐? 주님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또한 물질을 중심으로, 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내가 결정한다면 그곳은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여러분, 이 모든 결정이 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일까? 지금 블레셋 군대는 너무 강합니다. 블레셋을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600명의 용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려가라.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느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젠 여러분들이 5절 말씀에 하반절의 단어를 기억하시고 6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와, 다윗의 마음이 참 속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상해도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속이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선을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 그일라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6절부터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무척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에게요.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의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가축과 모든 농작물과 사람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줬습니다. 가축도 찾아줬고 여러분 형제 또한 모든 식구들도 찾아줬고 가장 그일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문제 블레셋을 처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도움을 많이 받아도 욕심 앞에 이권 앞에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 안에 유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그일라 사람들처럼 나는 이러지 않아 라고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건 감사해요. 시편의 말씀 103편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주님 나는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만약 다윗을 내주면 이것은 짐승이지 이건 못됐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일라 사람보다 더 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요? 참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입술을 고백했지만 자꾸 잊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천국 백성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죄 씻음에 대한 은혜,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가 된 은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일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블레셋 정도를 처리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처리해 준 겁니다. 가정 안에 흐르는 저주까지 처리해 준 겁니다. 우리의 후손의 죄악까지도 처리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만대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만대 축복을 처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만대 축복을 구하고 그 만대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와,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 참 너무 많이 구하죠. 내 때 축복도 아니고 만대 축복을 구해요. 맞아요. 영적인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만대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분은 없어요. 모두 다 성도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시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의 자녀를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거룩한 욕심으로 마음껏 구한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 아주 못된 행동을 합니다. 사울에게 그 모든 걸 알리죠. 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근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뭔가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면서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잡히게 하시면 잡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섬기고 난 후에 여러분의 섬김이 아주 무차별스럽게 오히려 여러분의 섬김이 가치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심마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모를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들게 몸부림쳤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몸부림쳤던 시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 순례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 그것만 성지 순례 아니야. 너의 인생이 성지 순례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알지. 설거지하면서 모든 걸 끝내고 싶었는데 아니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때 너 자신을 죽였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바로 그 설거지했던 그 여러분 주방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성지 순례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성지 순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여러분 밟으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은 사셨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셨구나 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오만방자합니다. 갇혔다라고 합니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만하죠. 아주 방자하죠. 그러나 다윗을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시면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무 그렇게 세상을, 물질을, 그 사람을
환경을 크게 보지 마세요. 직장 상사를,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을, 이 문제를,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크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는 도망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울이 우리가 있는 장소를 알았다고 빨리 짐 싸고 가자, 빨리 도망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템포만 늦춰보세요. 한 템포만 늦추시면 돼요. 그 한 템포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순간에 보다 더 빠르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은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 시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위급이 돼서 정말로 아주 위급이 돼도 기도하라는 사람이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생명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기도예요. 왜요? 그 생명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짐 싸자부터 먼저 하지 않아요.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알립니다. 주님께 분명하게 알립니다. 여러분이 이 한 템포만, 영적인 한 템포를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는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영적 한 템포만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화기를 들기 전에, 그 사람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한 템포만 영적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시 다윗은 통일한 그 왕답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고발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했기에, 그래 너희들 당해봐 라고 하면 본인만 쏙 빠져가면 수도 있죠. 왜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하반절 기억하시라고 그랬었잖아요. 5절 하반절에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그일라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괘씸하기 때문에 너희들 알아서 살아 라고 하며 그냥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 죽일까? 다윗을 도왔다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일라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는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여러분 영의 부모님,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성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13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꽤 큽니다. 다윗은. 그런데 사울의 그 넘치는 악으로 또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 지켜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멈춰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낫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지킴은, 가장 큰 복의 통로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은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의 인생은 정말 낭비되는 인생. 동일하게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치는 삶을 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되어서 다윗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엄청난 영적인 성장과 함께 수많은 시편의 시를 지었고 통일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만 사울은 정말 허튼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는 거예요. 헛짓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찾으며 수많은 시간, 수많은 물질, 수많은 에너지, 수많은 것을 하지만 지금 그는 터진 웅덩이 인생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는 지금 터진 웅덩이처럼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다윗도 짧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쫓겨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사울을 왜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미워요. 하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서럽고 아프고 힘들어서 뭐든 다 원망불평 할 수 있죠. 지금 다윗 같은 상황에서 원망불평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원망불평조차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망불평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도 내 인생 무엇이 좋으라고 원망불평을 자꾸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원망불평을 좀 해도 괜찮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이제는 나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젠 마무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장의 말씀에 보니 아비가일이 분노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달달히 참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아주 좋은 영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영적으로 조언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려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생명싸개로 던져주시고요, 이제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싹싹 치워주십니다. 믿고 오늘도 다윗처럼 영적 한 템포만 주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기도로, 예배로, 다시 한번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